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말씀은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거 가만히 보면요, 지금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앞에 관사를 뺐는데 더 salt of the earth 그리고 더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똑같은 세상인데 앞에는 earth 그 뒤에는 world일까?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세상이죠.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는 earth 지구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world 말 그대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말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씀을 묵상할 때요, 묵상하다 모르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안 해요. 모르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기도 목사님은 묵상해서 깨달아야죠. 생각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시면 그냥 또 깨달음을 안 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머리 쌀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겠죠. 그때 깨달으면 또 그때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때 말씀 전할 거니까 지금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어쓰고 왜 월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요, NIV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너가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겠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 자체가 맛을 잃으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치가 없어진대요. 가치가 없어진다. 근데 가치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소금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면 그럼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짠 덩어리겠죠. 짠 것도 아니죠. 맛을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존재감이 없어. 나는 존재감이 없어. 그 존재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조울증도 생기고,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조울증 걸리면 죽는다는 농담까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이 병이 생기겠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는 있으나 만한 거죠. 그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쓸데없어 밟힐 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에 대해서는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에 대해서는 단 한 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는 3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라.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before man,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전도든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이든 영성생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또 영성생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성. 요즘은 또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영성신학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생활이거든요. 사람 앞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지, 저 산속에서 무슨 두메산골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난 산속에 들어가서 살련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많죠. 물론 지금도 수도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사람들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지, 산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더러운 세상. 근데 세상이 더러운가요, 사실? 세상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더럽게 본 거지. 이 죄 많은 세상. 세상이 죄가 많은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많이 봤으니까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도 아니고 죄 많은 세상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가 더럽게 살고 자기가 죄 많게 사는 거죠.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 난 산속에 들어가서 살련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언제 산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또 쇼오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내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랄까요?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우리나라 말이고 선한 일은 한자죠. 선하다는 게 착할 선이니까 선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저는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대답 안 하면 빵점에 F 맞아요.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 말 그대로 착한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착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착한 거죠. 그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착한 거죠. 우리 성령이처럼 이렇게 딱 키보드 봉사하는 거? 착한 거죠. 그런데 그 착한 일, 본질적으로 착한 일이 뭐냐 이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저렇게 반주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착한 거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본질. 뭘까요? 착한 일은 바로 뭔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뒤에 있는데, 그럼 뒤에,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공부해요? 대학 가려고요? 만약에 대학 가려고 공부만 한다면 그건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대학 갈 일이죠. 대학 가는 일이에요, 그건. 대학 가는 일이지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효도하는 게 내가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효자상 받고 그러려고 한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단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다. 효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지, 단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지.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그 목표가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런데 여기 보면요, 메이씨, 뭐 여기 짧게 써놨는데 메이씨,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너의 착한 행실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선한 일을 하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단지 제가 참 착한 아들이다, 그 정도까지. 제가 효도하는구나, 자식 열심히 공부하네, 그냥 그 정도로만 본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네, 제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효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네, 이게 아니고 그저 단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구나,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몰라요. 못 볼 수도 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지만 여기 보면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보면 안 해요? 안 보면 안 해도 돼요? 왜 웃으세요? 안 보면 안 해도 돼요? 안 봐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설령 못 보더라도, 그래, 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든 내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든, 그래, 그 사람들에게 개의치 말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뜻. 찬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제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네. 난 저 정도면 나도 믿고 싶어. 그것이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평생 쫓아다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내가 나를 왜 몰라.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누군지 아세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난 목사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군인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교수야. 요즘 하이클래스만 넣죠? 하이클래스 말고도 많이 있죠. 나는 구두 닦는 사람이야, 나는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야, 나는 풀빵 굽는 사람이야, 나는 라면 가게 아줌마야.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죠? 직업. 직업이 자기입니까? 목사가 저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 거는 맞지만 목사가 저일까요? 저 교수잖아요. 제가 교수인 건 맞지만 교수가 저일까요? 때로는 저도 학생이었었어요. 학생은 직업은 아니지. 선생, 의사, 군인, 난 군인도 아니네. 신의 아들이라. 아이 참나. 군인도 못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남들 다 해본 군인도 못 해보고. 어쨌든 제가 군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치고 제가 병장으로 제대한 거지 병장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연 그럼 나는 누구일까? 직업이 날까? 또 어떤 사람도 이래요. 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는 일남 삼녀의 엄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씨와 아무개 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 아무개 셋째 아들 아무개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일까요? 과연 그게 자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난 사장이야, 난 부장이야, 난 과장이야, 난 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과연 그게 자기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도대체 여러분들, 난 집사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난 전도사라니까. 과연 그 안수 집사 이런 것들이 자기일까요? 그게 나일까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묻는 거예요. 또 무엇을 묻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에 계세요 지금? 지금 어디에 계세요? 교회 본당에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요. 뭐 이렇게 큰 과제는 아닌데 저는 큰 과제가 아닌데 학생들은 큰 과제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교수가 생각하는 거하고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저는 일주일에 질문을 한 2개 정도밖에 안 내요. 딱 질문, A4 용지에 질문 2개 해서 3개, 많아야 4개. 첫째 시간은 자기 소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써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쫙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주일 예배 때 너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성가대석 둘째 줄, 둘째 칸, 셋째 줄에 있습니다. 이러고 써요.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뭐 오른쪽에서 2번째 줄에 3번째 칸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물어봤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학교에 계세요? 군인이니까 부대에 있을 거고, 의사니까 병원에 있을 거고, 판사니까 변호사니까 법원에 있을 거고, 교수는 강의실에 있을 거고, 엄마 아빠는 집에 있을 거고, 또는 사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회사에 있겠죠. 등등. 여러분들 계시는 곳이 그곳이 맞나요? 뭐 여기 다 몇 가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거죠. 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안 봐요? 저 뒤에 십자가만 보고 계세요? 아니, 저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지금 제가 묻는 게. 여러분들 저 파워포인트 보고 계세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물어보겠어요? 뭐 목사님은 성도 보겠죠. 선생님은 학생을 보겠죠. 뭐 군인이면 당연히 군인을 보겠죠. 또 의사면 당연히 환자를 보겠죠. 또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겠죠. 뭐 엄마 아빠 아들 딸은 가족을 보겠죠. 등등.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그대로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다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나냐 이거죠. 과연 그게 나냐 이거죠.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사실 이거 말고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KBS 열린음악회의 지휘자가 이경구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KBS 열린음악회를 지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인천 시립합창단에 저도 인천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KBS 열린음악회 좀 지휘해달라. 특별이니까요. 스페셜이잖아요. 이건 특별 연주회잖아요. 특별 연주회인데 특별 연주회면 페이도 괜찮고 아까 보수도 괜찮고 뭐 약간 그로 인해서 뜰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때는 뭐 완전 신인이었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KBS 열린음악회 그 열린음악회를 지휘하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뒤밀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단방에 거절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분이 그래도 신인치고는 인지도가 있고 실력이 괜찮다고 그래서 섭외한 걸 거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그분이 의아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안 한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날은 제가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는 날입니다. 칸타타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 좋은 기회를. 그리고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넘게 그 열린음악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과연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달에 그 CBS에서 하는 C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C스토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CBS에서 하는 거. C스토리라고. 요새 왜 그런 15분짜리, 뭐 18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토막 강연들 많이 하죠.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C스토리 25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아주 짧은 강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셨죠? 혹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자주 보는데 그 CBS에서 C스토리라고 한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갔었어요. 저 오륜교에 갔었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그 명성황후에서로 유명한 이태원 씨,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배우 생활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그것을 감독한테 받았을 때 자기한테 온 기회니까 자기는 당당하게 그거를 또 자기가 오디션을 봤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 긴 얘기 줄이고 들어갔는데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왜 그런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돼지머리 놓잖아요. 돼지머리 놓고 왜 거기다 돈 주잖아요. 나눠주지 왜 거기다 주나 몰라. 근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더군다나 신인인데 이거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안 했다간 잘릴 것 같고 남들 다 아는데 이거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고 대답을 하겠죠. 정말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래요. 안 그럴 거예요. 그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은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감독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난 크리스찬이고 절은 못하겠다. 난 차라리 옆에서 기도하겠다. 그 이제 같이 배우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그럼 나도 기도할래 해가지고 돼지머리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돼지머리로 갈 사람, 돼지머리로 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절을 했더라면 지금의 그런 이태원 씨가 없었겠죠. 제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마다 출근하는 강남 역삼동에 단네인 코리아라고 있어요. 인터넷 도메인 회사인데 그 도메인 회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IT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단네인 코리아 직원은 아니에요. 직원은 아니고 그 사무실을 빌려서 선교를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사장이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인데 벌써 회사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마인드가 그 직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아침에 큐티를 해요.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어차피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거기 목사로 간 게 아니거든요. 목사로 간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한 사람의 직원으로 간 거예요. 직원으로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큐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큐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들하고 큐티한 내용 설교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던 그 얘기예요. 그분의 그 직원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직원도 있고 안 다니는 직원도 있어요. 근데 뽑을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 거기 사훈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예요. 아예 그런 분은. 어저께 제가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서울루키라는 대학로의 그 동순교회에서 엘림홀에 있는 서울루키라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감독같이 나왔어요. 사진이 제일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저렇게 등치가 큰지 몰랐는데 저 뒤에 쓴 사람들이 다 배우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이 각 대본을 쓴 분이고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이 곡을 음향을 담당하신 분이고 나머지가 배우고 앞에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이제 기획하신 분이고 저고 이제 저 선배 목사님 부부 이렇게 같이 가서 그 서울루키라는 연극을 봤는데 어저께 막공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요 친구 있어요. 요 친구 보이세요? 네. 요 친구 내가 왜 요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루키라는 말이 그 성경의 룻 보아스의 그 저기 룻 보아스 안에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 룻의 이야기를 이제 현대판으로 해서 베트남 여인이 온 그 다문화 가정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사실 배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장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3분 동안에 저에게 되게 아주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이 친구가 이제 학생 역으로 나와요. 불량 학생으로. 생긴 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불량 학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끔찍한 건 아니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이라는 거를 해요. 욕. 이제 배경이 기독교적인 배경인데 굉장히 심한 말. 제가 웬만한 욕 같으면 여기서 하겠는데 웬만한 욕 같으면 저도 이렇게 해보겠는데 차마 입에 여기선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이니까 했어요. 잘하더라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참 여기도 이쁘장한 여자가 저렇게 욕을 잘하나. 아주 그 입에 쫙쫙 붙는 거 있죠. 왜 입에 쫙쫙 붙는다 그러죠. 여기.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태까지 쭉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평소에 욕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분은 지금 뭐예요? 누구예요? 배우예요. 배우로서 어디에 있어요? 연극 무대에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배우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로서 욕을 한 거예요. 배우로서 욕을 한 거지 인간으로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이 단네인 코리아 사장이든지 아니면 이태원 씨라든지 이경구 씨라든지는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배우지만 배우로서 바닥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요. 85년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죠. 85년도에 세무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사님 별거 다 하시네. 제가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좀 빨라요. 이렇게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고. 전 지금도 가계부 쓰거든요. 가계부 쓴다니까 다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쓰면 안 되나요? 왜? 가계부 써요. 컴퓨터 엑셀로 가계부를 쓰는데 사실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런 거.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론까지도 맞추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어디서 했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세무사인데 그 세무사 하는 그 밑에서 제가 사실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여자만 12명이 있어요. 아싸! 여자만 12명.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반이고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반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목사로 간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로 간 게 아니에요. 전 직원으로 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목사랍시고 이랬으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거기 직원으로 간 거지 목사로 간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로 간 거지. 직원으로 간 거지 전도사로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누구예요? 그럼 전 전도사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직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무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세무사에서 뭘 보고 있어요? 장부와 영수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배웠어요. 저도 돈도 벌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영향을 받고 있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전도사인데 이것들이 전도사도 말 안 듣고 네가 해 이러고 그랬으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엔 누구예요? 저는 이 자리엔 지금 설교하고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강대상에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배달을 6년을 했어요. 딜리버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LA 북쪽으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7시간,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것도 120km, 140km로. 제가 라스베가스를 4시간, 남들 4시간 걸린다는 걸 2시간에 가본 적도 있거든요. 라스베가스를 LA에서 2시간이면 몇 킬로로 가는지 알아요? 거의 110마일, 120마일. 그럼 몇 킬로냐면요, 180, 190킬로예요. 키로수로. 자랑이죠. 근데 그렇게 가도 빠르다는 걸 못 느껴요. 워낙 길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달을 할 때 제가 그때 목사로서 배달을 한 걸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건 돌면서 가게에다 물건을 주면서 내가 나 목사인데 이러고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저는 누구예요? 저는 그냥 일하는 직원이에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특히 중독놈들, 중독놈들 미안해. 정말 아주 진짜 때려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주 그냥 그놈들은요 박스를 나 바빠 죽겠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한 다전이 12개, 다전이라는 말이 타스예요. 우리말로 타스. 우리의 연필 한 타스 그러잖아요. 그 한 타스가 영어로 다전이에요. 다전. 한 다전인데 그렇게 보통 가면 다 뭐 한 다전, 두 다전 이렇게 주고 끝나거든요. 걔네들은요 박스를 뜯어서 셔요 그걸. 야 바쁜데 그걸 뜯어서 쉬고 앉아있어요. 진짜 소위 말 애들 말로 꼭지 돌죠. 우리는 시간이 돈인데 그래요. 그래도 네,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난 딜리버리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게에 일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나 2년, 3년 지나니까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다 유학생이라고 그러죠. 유학생 맞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세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뭐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닌데 그분들이 오면 막 밥도 주고요. 나중엔 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음료수도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내가 목사인데 이래서 봐요. 그러면은 어쩌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여기 분위기 좋다. 야 여기 또 오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면 여기가 좋다고 느껴지나요? 이 레스토랑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선민교회 들어오면 여기 뭐 리모델을 해서 지금 저는 모르죠. 사실 저는 이전을 몰라서 솔직히 몰라요. 죄송하지만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첫인상이 와 깔끔하다. 진짜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처음에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 하면서 수다 떨고 그러는데 딱 들어갔을 때 무엇을 느낄 때 여기 참 좋다라고 말하죠. 레스토랑이든 어디 카페든 어디 들어갈 때 뭘 느낄 때 여기 참 좋다 그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오감 중에서 무엇을 느꼈을 때 여기 참 좋다라고 말을 하죠. 오감 중에서 힌트 다 줬어요. 오감 중에서 오감이 뭔지도 몰라요? 오감 중에서 무엇을 느꼈을 때 시각. 대부분 시각을 얘기해요. 시각. 아니에요. 정말 시각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오감
예? 향기예요, 향기. 향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향기. 근데 시각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시각이 좋아도요, 끼리끼리한 냄새 나봐요. 끼리끼리 하고 내고 꼬라기꼬라 이런 냄새 나봐봐요. 근데요, 약간 허접해도요, 그 인천 화평동에 가면 화평동 물냉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수대에다 줘요. 거기 원조집 가면요, 천정에 거미 새끼들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똥파리 날아다니고. 그래도 맛있어서 가요. 물론 이제 거기는 향기도 없겠죠.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시각적인 게 아니라 후각이에요. 향기예요, 향기. 뭔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에,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탁 이렇게 콕으로 싹 들어오는 그 향기.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 데이트 연애할 때 맨날 떡볶이집만 갔나. 향기. 제 말이 맞죠? 그죠? 향기예요, 향기. 향기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싹 오면은요, 여기 참 따뜻하다. 참, 왠지 좋다, 느낌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시각적인 걸 봐요. 사람 냄새를 봐요. 에? 내가 정욱이를 딱 가서, 야, 반갑다! 그러고 악수하는데, 얘가 아무리 삐까뻔 장동건 같이 생겨도, 겨드랑이에 땀 냄새 나면 싫어요. 생긴 건 후줄근하게 생겼는데, 가면 애가 뭔가 이렇게 뭐 그래서 향수를 일부러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향이에요, 향이죠.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말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뻔지르르하게 보여라 이러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너 가서 펌 잡고 넥타이 메고 뭐 훅가시 탁 넣고 막 이래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뭐를 바라라? 향기를 바라라 그러지. 향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향기.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된다는 거죠. 그거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어떻게 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기가 있죠. 한참 뒤로 돌아가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왠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왠지 교회 다니네. 역시 뭔가 달라. 똥는 끼리끼리 나고, 저 뭐야? 저 교회 다녀?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끼리끼리하고 뭐 꼬랑이 뭐야 저. 에휴, 쟤 때문에 다니고 싶지도 않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만 얘기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저한테 처음 사기 치려고 했던 놈이 누구? 목사. 사기 친 놈이 누구? 장로. 우리 인식 아니에요? 네. 사기 쳤어요. 저한테. 장로는 사기를 쳤고 목사는 사기를 치려다가 저한테 걸렸고. 그런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향기를 바르자. 향기를 바르자. 기도하겠습니다.